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예.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아보면 역시나 무슨 광고나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이 전화의 내용이죠.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어떤 기관인데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근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있는 통장의 돈을 다른 통장에다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얼른 끊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보다 더 나쁜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기꾼들이죠. 세상의 사기꾼들은 돈을 뺏어가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사기꾼들은 영생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 사기꾼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배우고 순종하여서 영생을 잃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을 앞에 두었을 때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런 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셨죠. 모든 불의를 버리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이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가둬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를 박해한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조롱과 모욕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입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심판은 절대 오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선포하면서 왕의 비위를 맞추고 돈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모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삼가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 거짓 선지자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도 없고 듣기에 좋은 말로 하죠. 그러나 그 속은 양을 잡아먹으려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물어뜯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요.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최고의 절대자 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든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에,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이런 모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그렇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의 거짓말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하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동성애자들을 만드신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받아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단적으로 교단의 총회를 통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찬성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외의 성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것은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죠. 무엇을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과 또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문선명의 통일교, 이만희의 신천지, 박옥수의 구원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의 JMS,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세상에는 이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문을 넓게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단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넷째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라는, 바알도 섬기라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원하죠. 자기 배를 불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지, 결코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분이지 물질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생각, 내 자녀들에게 성공하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 애초부터 틀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반드시 아이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서 나온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런데도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하는 오늘날 이 세상의 사조, 곧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자, 곧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을 모든 생각과 사상과 또 모든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세우죠. 내가 내 인생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질서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결혼이나 정의나 선과 악 등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혼돈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논리 때문에, 돈 때문에 마약인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질병의 고통과 폭력과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뜻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으니까, 또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지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드리라는 헌신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신 그대로 잘 배워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급박성도 없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절대성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죠.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어울리는 친교에 더 관심을 둡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개인적인 성공에 더 관심을 갖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싫어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싫어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로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6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동,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부드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그 사람 안에 맺혀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은 그렇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삶에서 죄의 열매만 가득 맺고 있으면 틀림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탐욕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음행의 열매를 맺으면 분명한 거짓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열매를 보면서도 계속 속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을 내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놓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됨이 있지요. 일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죠. 평화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음번 말씀에 저희들도 살펴보기로 하고, 나는 좋은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씨름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영적인 씨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대단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교회에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주신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겸손히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너희를 잡아먹으려 하는 늑대다,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사상으로부터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